가장 무섭고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짐승일까요? 아니면 과학 문명일까요? 오늘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여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걸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그렇게 악담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왕권을 지금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사울왕을 향해서 좀 중상하고 모략하는 겁니다. 다윗을. 이런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밝힐 수도 말한다고 해서 그 악한 자들이 듣지도 않아요. 바로 그러한 수많은 참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울은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넘본다고 이 녀석이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악한 자들은 다윗을 피할 길이라고 여기면서 그 길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새가 되어서 우리 산에 날아들어라. 여기에 숨을 곳이 있다. 그러면서 화살을 당겨 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참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11장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늘도 이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다윗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악담하는 자들에 의하여 악한 사울에 의하여 잡혀서 공연히 다윗을 편들었다고 죽이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그래서 더 끊어지는 것입니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러한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시드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하시드라고 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서로 죄를 범하면 용서해주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자들이 점점 하나씩 둘씩 끊어지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그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그런 자들은 또 오히려 이웃들도 더 많이 돕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보다 좀 뭐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참으로 내 뒤에서 등 뒤에서 참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악담을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악담하는 자들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여러분,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이 말이 참말인 것처럼 말하고, 이 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 성령이 다스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악인들은 누가 내 입술을 막을 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형제들을 이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악담을 베풀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미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시편의 구절구절 다 겪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싫은 소리에도 얼마나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하는지 몰라. 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그냥 최고의 영광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악담을 베푸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도 했어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갖다가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 말씀들을 왜곡하고, 주님이 다 말하였다라고 말해요. 은밀히 숨기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말하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왜곡합니다. 참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악담하면서 아주 그것으로 공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들이 두 마음을 품고 말하고 비열하게 인생 중에서 그러한 자들은 이상하게 뭔가 당당해 보이고 뭔가 높이 들림받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더더욱 신이 나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혀라고 말하죠. 참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태우는 불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태우는 거예요.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아첨하는 입술, 뭐가 좀 있어 보이면 붙어서 얼마나 또 그 입술이 달게 또 아첨합니까? 참 간사한 입술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경건한 입술이 돼요.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간사한 입술이 되어서는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사랑의 입술이 되고 용서와 화목의 입술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려운 때일수록, 특별히 코로나19으로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불화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불화들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불화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경건한 입술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입술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내 가슴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배고픈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악담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자랑의 혀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이들 앞에 오늘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가련한 내 심령, 눌리는 이 마음, 궁핍한 내 심령을 하나님 이 탄식을 받아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때때로 힘든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악담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핍박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여호와여 하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물론 여러분 응답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5분 해서 여러분 안 된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또 10분, 20분, 30분 여러분 1시간, 2시간 계속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한번 터뜨려 보세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내 가슴을 확 열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일어나 안전한 지대에 너를 두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했을 때 내가 그들의 우고를 듣고 그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이 말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인도하여 안전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두리라 말씀하잖아요. 이 음성을 모세는 직접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닮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의 안전한 지대입니다. 죄로부터 사함받는 구속의 품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품은 우리가 의지할 안전한 지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흑도관 위에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이거 7번이야. 완전한 선을 의미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번 단련한 은, 완전한 구속, 완전한 죄를 씻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순결한 피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련한 연단한 은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여러분 안기는 자들마다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멀리서 그러한 단련한 연단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의 보혈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그 자체는 연단한 은이라고 말해요. 그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 혹시 앞에서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도 여러분 의식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악담하며 은밀히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여전히 중상모략하는 악한 대적자들의 그 음성에도 미혹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주님의 품에 오늘 안겨서 주님이 상한 우리의 마음 닦아주시고 주님이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안전히 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신 분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죄를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할지라도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한번 깊이 있게 대화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올려놓으리라. 오늘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안전지대에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